유관재 목사님의 책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 가지에 관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길을 간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느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체가 어리석고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불완전한 존재가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후회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느낌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아. 한번 당신들도 내 느낌을 한번 믿어봐. 그리고 나와 함께 내 느낌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느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느낌을 따라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들의 그 인생의 과정과 그 끝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리고 감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만은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시기, 질투심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살아간다? 당연히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다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그 미숙함을 항상 이용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난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논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논리적으로 100% 다 설명이 됩니까? 그것이 100%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논리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믿음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경험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 맞는 것만을 우리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논리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느낌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더라.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이 잘못된 선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외우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잠언 3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주목을 해보면요, 오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굴까? 스스로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고 그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마. 너희는 불완전하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은 반드시 온전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실수하지 않는 길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식과 경험, 느낌, 감정, 논리,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악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과 악을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칠 때는 그것이 과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신이 되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인 교만이 되고, 결국 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의 종에 대한 주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어요. 종에 대한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주인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인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면 평생 고생길인 거죠. 어리석은 주인을 만나면 평생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녀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인정함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할 수 있고 옳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장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죠.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그가 살고 있는 왕궁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내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땅이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더 보암직도 하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악인 거죠. 갖고 싶은 땅인데 가질 수가 없어요. 왕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땅의 토지 제도는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분명히 등기상으로 보면은 주인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봇도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봇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땅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거죠. 사회적인 정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법이 있으면은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토지법 안에서는 죄 아무리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나봇의 이 포도원을 억지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한 아합이 농부 나봇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을 내게 주리라. 아합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민 겁니다. 야, 내가 왕이니까 네 땅 나한테 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시가보다 배는 내가 쳐서 너한테 그 밭을 내가 매입을 할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포도원, 내가 이것으로 맞바꿔 줄게. 만약에 너가 포도원으로 받기 싫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돈으로 줄게.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갖다가 2배, 3배 내가 값을 쳐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거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팔죠. 근데 여러분, 나봇은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어요. 나봇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토지법을 만드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등기로 되어진 내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이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지키고자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맡기셨다면 이 땅의 청지기로서 내가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내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런 나봇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같이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거는 100% 남는 장사인데 왜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하냐. 게다가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 왕의 왕,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해? 후환이 두렵지 않아? 너무나도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그 예상이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가 있어요. 이 여자가 억지로 그 나봇의 그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무 죄도 없이 2명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가 가진 이 포도원은 결국은 아합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봇 같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산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4년도 8월 4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정재희라고 하는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천왕봉까지 같이 올라갔는데 아빠의 친구들과 같이 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편안한 마음에 아빠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느라고 아이를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아이는 아빠 손 잡고 가다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빠 손을 놔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빠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일행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이 아이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 4일 동안 그 큰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건 10중 8구 살아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흘이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이 아빠가 평상시에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에게 산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 거예요. 얘야, 혹시라도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산에 올라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된다면 꼭 기억해라. 대한민국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고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밤이 되면 이 숲은 굉장히 추워진단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그래서 밤이 되면은 최대한 내 체온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몸을 보호해야 된단다. 너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이 아이가 숲속에서 비를 맞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빠의 말이 기억이 난 겁니다. 생각이 난 거죠. 어떻게든 내가 이 체온을 지켜야 돼. 밤이 되면 더 추워질 텐데. 근데 자기 배낭에 있던 그 침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침낭을 꺼내가지고 최대한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덮고 자기 체온을 지켜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물을 찾아라.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개울물을 만날 거야. 그 개울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아빠가 해주었던 말들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아빠가 해주었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를 따라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빠의 말만 잘 기억하고 들어도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가 평상시에 해주는 이야기들을요 마음에 담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흘려들어 버렸으면은 아빠가 암만 가르쳐봐야 소용없었겠죠. 이 아이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가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될 것이고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결과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봇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길이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를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봇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헛된 죽음이고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스데반의 죽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봇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엇하다가 돌에 맞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 광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데반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쓸데없는 짓 하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받아들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최대의 핍박자였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요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죽음을 당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그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다? 스데반이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죽는다면 나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스데반이 바울의 롤 모델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설교들과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보면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도 마음으로 함께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 스데반이 자신의 롤 모델이 되어서 나도 스데반과 같은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쓸데없는 죽음이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로마 병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보라. 그의 눈에 그 예수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로 보였을까요? 어쩌면 정신병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왜 너 하나를 구원하지 못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 그가 얼마나 무능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헛된 죽음이고 쓸데없는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봇은 죽었습니다. 불의한 왕과 불의한 여왕과 그를 사주하고 그에 함께 놀아났던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 그들이 승리하고 나봇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살을 개들이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오랜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남들이 볼 때 대체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 아마 다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게 된 기폭제가 누구였느냐? 바로 나봇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죽음을 정의를 회복하는 데 공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워가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결과, 살든지 죽든지 빼앗기든지 지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길이 되었든 제가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나봇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거 다 헛된 거죠. 쓸데없는 죽음인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벌써 60 바라보고 있어요.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살아온 날들도 뒤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면 남은 날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갈까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알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하루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존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절대로 헛되게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시간을 붙잡고 싶어도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시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100세를 산다고 해도요,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고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가치 있는 죽음이요, 나봇의 죽음은 진짜 소중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죽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분명할 때 오늘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누구를 치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누구를 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 너희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이 할례가 뭐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핑계대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핑계댔던 거죠. 그리고는 할례를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전,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의 몸부터 먼저 치라는 거죠. 더 이상의 불순종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순종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낌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감정을 따라 살아왔다면, 논리를 앞세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을 가지고 그것부터 베어버리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또한 베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친히 칼을 들어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배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동행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